사람들은 절에 가서 절만 많이 하면 복이 쌓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네. 절이란 몸으로 하는 공양일 뿐이고 복이란 마음으로 짓는 공양이기 때문이야. 내가 오래전에 만난 한 노인이 있었네. 매일 새벽마다 3,000배를 하던 분이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을 쉬지 않았어. 무릎은 성할 날이 없었지만 그분은 그렇게 기도했지. 이렇게 절을 하면 우리 아들 사업도 잘 되고 손주도 대학 붙겠지. 그분의 손에는 염주가 감겨 있었고 입에서는 나무아미타불이 끊이지 않았네. 그런데 이상한 일이야. 그렇게 오랫동안 정성껏 절을 해도 그분의 집안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 아들은 빚에 쫓기고 손주는 병원 신세를 지는 날이 많았네. 하루는 그분이 내게 와서 이렇게 묻더군. 스님, 저는 3,000배도 하고 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는데 왜 우리 집에는 복이 오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지. 그대는 절을 많이 하셨지만 마음은 몇 번 절했소? 절은 몸으로 하는 것이지만 복은 마음으로 지어지는 것이네. 절의 횟수가 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절을 올릴 때의 마음이 복을 짓는 것이지.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복은 스스로 짓는 것이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 사람들은 부처님 앞에서 절만 하면 복이 들어온다고 믿지만 부처님은 그런 복을 바라시지 않으셨네. 복은 절의 개수가 아니라 그 절 속에 담긴 마음의 깊이로 정해지는 것이야. 절을 하면서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집 평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빈다면 그 절은 자비의 절이 아니라 욕망의 절일 수도 있네. 겉으로는 부처님께 절하지만 속으로는 내 욕심을 섬기는 셈이지. 불교에서는 이런 복을 유루복 여러후이라 부른다. 새는 복, 즉 욕심이 섞인 복이지. 그런 복은 금세 흩어져 버린다네. 반면에 욕심이 없는 복, 타인을 위하고 나누는 복을 무르복 몰러후이라 한다. 그건 흘러가지 않고 오래 머무는 복이지. 나는 그 노인에게 찻잔 하나를 건넸어. 이 잔에 물을 채워보시오. 그가 물을 가득 따르더군. 이제 더 부을 수 있겠소? 아니요, 넘칩니다. 그대의 마음이 저 잔과 같소.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소. 그분은 그날 이후 절을 하는 마음을 바꾸었네. 손주가 병에서 낫게 해달라는 대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날 그는 절하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지.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네. 욕심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어. 절은 몸으로 하는 기도요. 복은 마음으로 짓는 공양이네. 절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마음이 한번 절하는 것이야. 마음이 절하면 부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복은 그 마음 속에서 자라난다네. 그러니 복을 짓고 싶다면 절의 횟수를 세지 말고 오늘 하루 내 마음이 몇 번 절했는가를 돌아보게. 진짜 복은 절 마루에 있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있다네. 그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해질 때 복은 저절로 머물게 되지. 이게 바로 내가 오래전부터 전하고 싶은 말이야. 복을 지으려면 절에서 절하지 말고 마음에서 절하라. 그 마음의 절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공양이네. 복이라는 건 절에 가서 절만 많이 한다고 쌓이는 게 아니네. 몸이 하는 절은 겉의 형식일 뿐이지. 복은 마음에서 자라고 마음이 움직일 때 생기는 것이네. 사람들이 절을 하면
복이 온다고 믿지만 그 믿음 속에는 무엇을 얻겠다는 생각이 들어있지. 그게 바로 복이 새는 구멍이네. 복은 얻으려는 마음이 아닌 나누려는 마음에서 피는 꽃이야.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네. 복을 짓고 싶으면 절을 많이 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시오. 왜냐면 복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비워질 때 흘러드는 것이기 때문이야. 사람의 마음은 그릇과 같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귀한 물도 더 담을 수 없지.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네. 탐심이 복을 막고 자비가 복을 부르지.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 탐심은 복을 막는 장막이요. 자비는 복을 부르는 문이다. 복은 빌어서 오는 게 아니네. 복은 흘러드는 것이야. 그리고 그 복이 오래 머무르려면 그 마음이 욕심이 아닌 감사와 자비로 채워져야 하지. 복이란 건 신비한 게 아니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마음을 내면 그게 바로 복의 씨앗이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이 머물지 못한다네. 왜냐면 복은 밝은 곳을 찾아가기 때문이야. 탐욕과 불평으로 가득한 마음엔 어둠이 깔리고 복은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나는 늘 이렇게 말하네. 복을 지으려면 손을 펴야 한다. 손을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지. 하지만 손을 펴면 주는 것도 받고 흘려보내는 것도 가능해진다네. 복이란 그렇게 흘러가는 물과 같아. 멈추면 썩고 흐르면 맑아지지. 그러니 복을 지으려면 절을 하는 대신 이렇게 해보게.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외로운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그게 다 복을 짓는 일이네. 복은 절의 마룻바닥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자라네. 부처님께 절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의 아픔을 보고 마음이 움직일 때 그때 부처님이 그대 마음 안에서 웃고 계시지. 복이란 결국 마음의 향기야. 내가 뿜어낸 향기가 세상에 번지면 그 향기에 이끌려 복이 다시 돌아오네. 절에서 절하지 말고 오늘 하루 마음으로 절을 해보게. 그 절은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부처님은 그 절을 가장 귀하게 받으신다네. 다음엔 내가 이야기해 주겠네. 복이 들어오는 사람의 마음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가. 복이 저절로 오는 이들의 마음. 그 그릇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들어보고 싶나? 복이 들어오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니네. 그 마음의 그릇이 비어 있는 사람이야. 욕심이 없고 계산이 없고 바라지 않는 사람. 그런 마음에는 자연스레 복이 머무르지. 복은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야. 흐르는 물처럼 고요히 비어있는 곳으로 스며드는 것이지. 복을 얻으려 애쓸수록 멀어지고 복을 내려놓을수록 가까워진다네. 나는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네.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라. 그 말의 뜻은 이렇다네. 마음이 따뜻하면 복이 쉬어가고 마음이 차가우면 복이 머물지 않는다. 복은 기운이야. 탐욕과 성냄이 가득한 마음은 복의 문을 닫는 것이고 자비와 감사가 담긴 마음은 복의 문을 여는 것이지. 사람들이 복을 바란다고 하면서도 그 복이 들어올 문을 스스로 닫고 살아.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그 마음이 바로 복을 쫓아내는 마음이야. 부처님은 말씀하셨지. 만족을 아는 사람은 이미 부자이며 탐욕을 좇는 사람은 가난한 자다. 복이란 건 금은보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평온한 것. 그게 복이야.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불안하면 가난한 사람이고
가진 게 없어도 고요하면 그가 부자라네. 복이 들어오는 사람은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고 누군가의 배려를 받을 때 마음으로 절을 하지. 그 감사의 향기가 세상에 번지면 복은 그 향기를 따라 되돌아온다네. 또한 복이 머무는 사람은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지. 남이 잘 되는 걸 시기하지 않고 잘 됐구나, 참 좋다 하고 진심으로 웃는 사람. 그 웃음 속엔 탐심이 없고 그 속엔 이미 복이 들어와 있지. 그러니 복을 짓고 싶다면 절에서 절하지 말고 마음에서 절하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남을 위해 펴질 때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 드리는 향이고 복이 되는 것이야.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향기는 사람의 말과 초정에서 드러난다네. 욕심 많은 사람은 얼굴이 굳고 복 많은 사람은 눈빛이 따뜻하지. 그건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의 문제야. 복은 기도보다 행에서 오고 행보다 마음에서 싹 튼다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편하고 세상이 편하면 복이 절로 오는 법이지. 부처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자신을 밝히면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지면 복이 따라온다. 복이란 결국 부처님이 머무는 자리야. 그 자리가 어디냐 하면 절마루가 아니라 내 마음속이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그 순간 이미 복은 그대 곁에 와 있네. 이제 기억하게. 복은 절에서 절하지 말고 내 마음을 한 번 더 절하게 하라. 그 마음의 절이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그 따뜻함이 다시 그대의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네. 복이라는 건 참 묘한 것이네. 사람들은 복을 얻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복은 주는 것에서 생기는 법이야. 복은 움켜쥘수록 사라지고 나눌수록 불어나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보시부스는 복의 문이요, 인색함은 고통의 문이다. 사람이 복을 짓고 싶다면 먼저 주는 법을 배워야 하네. 그게 꼭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야.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 번, 그것도 모두 복을 짓는 보시라네. 나는 어느 날 절 앞에서 젊은이가 길을 묻는 걸 보았네. 그때 한 노신도가 그에게 웃으며 길을 알려주었지. 그 젊은이는 고맙다며 허리를 숙였고 노신도는 그 모습을 보고 나에게 이렇게 말하더군. 스님, 복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너무 고마웠네. 그래, 바로 그것이 복이지. 남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꿔주는 그 한마디. 그게 세상을 살리는 복의 씨앗이네. 복은 세상을 돌게 하는 바람과 같네. 내가 남에게 웃음을 주면 그 웃음이 바람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지. 내가 남을 위해 손을 내밀면 언젠가 누군가 나를 잡아주는 인연이 생겨. 그게 바로 인연의 법이고 업의 순환이네. 복은 결코 멀리서 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는 마음의 향기 속에 피어나는 것이지. 사람들은 내 복이 언제 올까 하고 묻지만 복은 이미 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마음의 먼지가 문제일 뿐이야. 불평과 탐욕, 원망이 쌓이면 복이 와도 보이지 않는다네. 그래서 먼저 닦아야 하는 게 마음의 거울이지. 거울을 닦으면 세상이 환하게 비친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복이 그 고요함 속에서 피어난다. 그 고요함을 선차이라 하고 그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복전후 디엔이라 부르네. 복전이란 곧 복이 자라는 밭이지. 그 밭은 절에 있지 않고 바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네. 그대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진심이면 이미 복이 생긴 거야. 그 복은 기도문에서 나오지 않고 그 기도를 드리는 마음의 깊이에서 나온다네. 부처님께 절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절의 뜻이 남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이라면 그 절 하나가 바로 복의 씨앗이 되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남을 돕는 마음, 남을 살리는 마음이야. 그 마음이 자라면 그 사람은 가난하지 않아. 왜냐하면 복은 그 마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지. 그러니 기억하게, 복은 절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이네. 복을 얻으려 하지 말고 복을 나누려 하게. 그대가 오늘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주었다면 그 순간 이미 복은 그대 곁에 와 있네. 복은 멀리 있지 않다네. 부처님은 늘 우리 곁에 있고 복은 늘 우리 마음에 피어나고 있네. 다만 그대가 그것을 알아차리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일 뿐이야.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겠네. 복을 지으려면 절에서 절하지 말고 마음에서 절하라. 그 절이 세상을 밝히고 그 마음이 부처님이 머무는 자리다.